우리는 이미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연고한 것이며 아울러서 유대교의 제사 직분에 비해 탁월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8장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탁월성을 논하면서 8장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시 거론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요점을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8장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가 가르치는 내용을 잘 요점 정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지식을 혼잡하게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가를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시켜 상기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순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복습을 시키고 확인하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요, 개혁교회에서는 설교를 강해 설교 이해는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리해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강해를 해야 사람은 기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지난주에 뭐 설교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해 설교하니까 지난주 내용은 잊어먹어도 지난주에 어디 설교했지는 기억하잖아요. 이야, 굉장한 소득이에요. 지난주 어디 설교했어요? 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죠.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의 눈을 뜨게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요점을 정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요, 성경사에서 말고요,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 스승들이 있지만 저에겐 세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고요, 두 번째는 칼빈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을 이룬 세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든 우리 진이에게 요즘 들어서 내가 아빠가 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독립된 방을 하나 얻어주면 이게 칸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거스틴 책으로 채우고 또 하나는 뭐 칼빈 책은 제가 있을 만큼 있습니다만 신의 도성 같은 경우는 22권짜리예요. 그 구해서 한번 진열해 놓고 그 책장을 한번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쫙, 한 면에는 저의 개혁신학을 오늘 읽게 한 세 분의 스승의 저서들을 쫙 비치해 두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세 분을 잠깐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집에 괜히 쓸데없는 물건 놓기보다는 한 벽에는 이렇게 책장을 좀 쫙 짜서 이 세 분의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나머지 책장에는 이 세 분의 가르침을 또 가르치고 있는 다른 저자들이 숱하게 많은데 그런 관련된 인물들의 저작들을 집에 비치해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책도요, 모양 있고 질서 있게 잘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각자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어거스틴은요,
살아생전에 무려 240여 편에 달하는 저술을 우리에게 남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책장에 뭐 채워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저술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심사항이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폭이 넓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작이 뭐냐면 The City of God이라고 번역된 신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의 도성이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이라고요? 22권에 달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친구들조차도 뭔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읽어야 되냐고 했더니 어떻게 읽으라고까지 어거스틴이 친구의 편지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편지에서 친구야, 일단은 22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 원하면 앞에 부분은 10권을 기준으로 1권부터 10권까지 1부에 해당하고 11권부터 22권까지 2부에 해당한다. 내용을 그렇게 분류하면 좋겠다. 좀 더 깊이 있게 나의 책을 연구하려면 5부분으로 나눈 것이 좋겠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5부분으로 나눠진 책이 어딘가요? 10편. 10편이 1권부터 5권까지 있죠, 구조가. 아마 10편을 의식하면서 신의 도성을 쓰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 1부, 2부는 5권씩. 그럼 몇 권 남아요? 12권은, 그 다음 뒤에 3권은 몇 권씩 하면 돼요? 3, 4, 12. 아니, 12권 남았으면 3권씩 분류하면, 4권씩 분류하면 3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서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여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읽어도 될 만큼 방대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저작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신의 도성이 뭔가, 로마 제국을 멸망을 지켜보면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저 1000년 동안 지속되는 로마 제국도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정립해 두 책이 신의 도성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은 우리 어거스틴을 은총의 신학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신 우리 칼빈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아주 요점 정리의 천재다. 정리정돈하는 천재다. 칼빈 선생님 때문에 우리의 신학이 체계화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조직 신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분의 대표작이 뭔가요?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있는 기독교 강요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쇄된 책은 3권으로 인쇄됐지만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권의 구조는 1권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2권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3권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4권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어. 이 4권에서부터 오늘날 개혁신학의 7대 교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7대 교리 뭐죠? 첫 번째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론. 인간을 누가 구원하시는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론.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종말론. 이게 7대 교리가 다
다 기독교 강요에서 추출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저술로서 한마디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교리의 종합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칼빈만큼 요점 정리를 잘한 신학자는 없다. 제가 그런 점에서 칼빈을 닮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금방진 소리를 좀 했군요.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18세기에 살았던 한 분, 위대한 또 신학자를 만나보게 됩니다. 18세기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시발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가 득세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를 일러서 하나님을 가장 깊고 방대하게 대적했던 시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이때에 미국으로 불어오는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온몸으로 막아낸 유일한 신학자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고 이분 때문에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이 대각성 운동 결과로 말미암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로 인해서 미국이 독립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 이분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 해석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10년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보화들을 캐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철저한 청교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은 바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삶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표작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앙 감정론이라는 번역은 좀 전문가 목사님도 반대하고 저도 반대하죠. 어펙션이 그 감정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또 정서론 이랬는데 그게 우리말로 참 옮기기가 어려운 용어가 어펙션이라는 용어 단어인데 아무튼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사실은요 에드워즈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가 쓴 결심문 70개 그리고 자서전 일기 등을 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심문에는 자기 자신을 매일 되돌아보는 성찰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죽고 나면 제가 쓴 묵상 일기가 공개가 되겠지만 저는 죽을 때 그걸 반드시 불에 태우고 죽을 겁니다. 이분의 얼마나 시간 관리에 철저했냐면요. 1분 1초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결심들이 그 자신의 글들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준행하자. 오늘도 나는 내가 스스로 약속한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심정의 글들이 참 담겨 있음을 볼 때 얼마나 이분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몸부림친 분인가. 또 에드워즈는 자신의 내면 속에 숨겨진 자신의 죄악들을 스스로 고발하는 글들을 스스럼 없이 발표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더러운 욕심쟁인가를 스스로 고발하는 글들을 용기 있게 써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 우리 교회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의 스승들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우리와 달리 장로교인이 아니라 회중 교도였기 때문에 약간의 비판도 저희가 가합니다만 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100점짜리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단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멋진 좀 그리스도인 그런 후예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8장에 들어서서 어떻게 그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이죠.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7장까지 쭉 대제사장 이론을 다뤘는데 그 요점이 뭐냐?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제사장 기독론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 대제사장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7장 2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세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까지도 통치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디에 앉으셨나요? 말 구유에 앉으신 예수님이세요. 하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여러분, 이러한 절묘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조화를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또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 이외에 어떤 인간이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건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고하고 교만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든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피조물의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하등 존재인 개는 개대로 인간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가 인간을 무시하고 그러면 잡혀 먹어도 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가 인간을 무시하고 주인 노릇하고, 어떤 TV를 보니까 개가 주인 노릇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지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그냥 꼼짝 못 하더라고요. 지가 마음에 들면 가자 그러다 딱 버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엉덩이라도 몽둥이를 쳐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정신 차려 그러고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주고 싹 달래니까 지가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어디다 적용해야 될까요? 애들 잘못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멸망이 임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 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재미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를 강의한 아더 핑크라는 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죽고 3일 만에 사망 권세이고 부활했잖아요. 그 며칠 동안 있었어요?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40일 동안 머물지 않고 머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계속 우리랑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아더 핑크는요, 이 질문을 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론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 아론이 놋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휘장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 그 제사는 절반의 제사에 불과할 것이다. 공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절반의 구속사밖에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지 못하신 거가 아니라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하다가 다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서도 고생하십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게 사역의 정신입니다. 이게 파송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들이다, 엠베스더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 대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땅의 주인 정신을 가지면 이 땅에 오래 머물고자 하지만, 미련을 가지게 되지만 대사의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대사의 임무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미국에 대사로 임명받아서 갔다고 칩시다. 미국 땅에 가서 살지만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럼 미국에 대사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미국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맡아야 됩니다. 공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여러분은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분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가슴 쏘놓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네. 대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여러분을 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봉 체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연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연봉이란 말 평생 봉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겨우 해봐야 1년씩 연봉을 계약해서 축구선수 호날두인가 메시인가 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돈을 아무리 받아도 1년짜리 월급밖에 계약 체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봉급, 임금 계약을 체계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대사 역할을 잘하면 월급이 오를 테고, 게으르게 이 땅에서 빌비질 놀고 우리나라를 알리려고 대사 임명해서 보내놨더니 맨날 골프나 치고 맨날 현지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은 월급을 회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비록 짧은 33년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지막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노라. 주여,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죽여달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설명이 2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요 참장막이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특별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성소가 영어로 holy places라고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지 않았지만 제 생각엔요, 성부 아버지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따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복수 형태로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유추를 해보고요. 참장막은 The True Tent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요, The True Tent라고 정관사를 딱 붙였어요. 자, 영어 문법 공부 좀 해볼까요? 정관사를 붙이실 때는 어떤 뜻입니까? 유일한 고유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더 붙인 것은 원래 헬라 원어의 정관사가 앞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맛보지 못할 또 다른 재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참장막, 이거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장막, 참된 장막 이런 뜻이 아니고 참장막, the true tent라는 뜻은 유일하고 실제적인 장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그럼 성소를 보겠습니다. 성소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한 곳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시편 102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2편 19절. 자, 지금 우리는 2절에서 하늘 보좌는 어떤 곳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는 첫 번째, 주님이 임재한 곳이다. 그걸 성소라고 하였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그런 표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02편 19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려다 보신다고요? 성소에서, 높은 성소에서. 그러면 보좌와 성소가 같은 단어인 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좌에 앉으셔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같이 미물인 자에게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떤 분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찌 우리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 품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늘 이 세 가지를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 여러분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생각을 가득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오늘 2절에서는 참 장막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여기서 참이란 거짓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림자적이고 임시적인 이스라엘의 텐트, 눈에 보이는 텐트에 비해서 실제적이고 영원하고 유일한 텐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와 참의 관계는 그림 뜻과 실제 뜻과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의 떡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 떡으로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떡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은 뭐 메추라기 만들어서 이게 되겠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참장막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참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구절만 우리가 좀 찾아보는데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장막은 뭘 가리키냐면 사람의 몸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곧 우리의 뭘 가리키나요? 육신을 가르치. 육신의 생명을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또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1장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라고. 여기서 장막은 뭘 뜻할까요? 지금 이 생에 있어서의 우리 인생 전체를 장막에 표현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장막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스에 있는 참 장막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생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는 단어가 장막과 참 장막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 이거는 일시적이다. 영원한 참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원한 참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어적으로는 말씀이 우리 장막 가운데 거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이게 되면 히브리서 나중에 9장 11절에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이제 참장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참장막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보다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고 또 영원한 장막이고, 우리 육신의 삶,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장막은 성육신하신 구속주에 대한 구약의 모형임이 밝혀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장막을 하나의 임재장세로 구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라고 구약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믿는 자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모조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오늘 오후 연합예배 때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씩 성취하고 계신다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무별처럼 번성하리라
한 그 약속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번성하리라, 파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번성케 충만히 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믿는 자를 확고하게 영원토록 지키고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더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지 볼까요?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고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 뭡니까? 담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참 장막에 거하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하게요, 시제를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은 뭐예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 장막에 거하게 된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과거 완료형의 역사라는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는 말씀은 우리 바로 이 영원하신 대장 예수님이 이 성소와 참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디아트립의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역자, 미니스터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명령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여 내게 명령해 주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here. Send me.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명령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어디로?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남자는 여자를 섬기는 자여야 한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영원토록 남자들이 설거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지 않고 대접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통 둘러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레이투르고스라는 특별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제사장 종을 가리킬 때 쓰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레이투르고스, 둘러서라고 일반적으로 종이라면 둘러서 하는데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특별히 책임 있는 주의 종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를 가리킬 때 주의 충실한 종 할 때 이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주님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2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출생에 인간의 아버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서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임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나신 줄 믿습니다. 레이투르고스, 한 사람의 레이투르고스, 책임 있는 지도자적인 종을 세울 때도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으로 덮어서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광경,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선 곳에서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모세를 덮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앞에 왜냐하면, 원어에 있는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성소와 참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왜 참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6절에 있는 바대로 이 제물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럽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완전한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은 인간이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예비적 행위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할 때마다 리허설 하죠. 연습하죠. 리허설을 가짜처럼 합니까? 진짜처럼 합니까? 진짜처럼 합니다. 진짜 연극은 아니지만 진짜처럼 하는 것을 리허설이라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이 예배는 뭡니까? 앞으로 있을 진짜 영원한 참 예배를 리허설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예배와 꼭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리허설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리허설에 불참한 사람은 주연배우로 발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명받았다고 다 발탁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잔치에 초청받았다고 예복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라. 예복을 입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죠. 꼭 같이 지었지만 그 집은 진짜로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참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신 모델하우스를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아까 고백했죠. 이 장막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집을 너무 치장하고 막 너무 애지중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건물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어떤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자기 심장에 못을 박는 것까지 아프답니다. 벽돌에 못 박는 것까지도. 그래서 못을 박지 말라고 하는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다 쓸데없고 부지런한 짓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멸망할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저도 29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영원히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늘릴까요? 어떤 분이 좀 더 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리허설이고 모델하우스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된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최선의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왜 훌륭하지요? 모세는요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엔 요거를 빨간 줄을 요렇게 하고 요거는 청색 실을 메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거리마저도 높이마저도 규격마저도 딱딱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 생각엔 말이에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로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을 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정확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불행히도 대다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리허설 한번 빠져도 되겠지. 내 생각엔 모델하우스 구경 안 해도 충분히 알겠지. 그런 생각들. 성령의 소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른 일에 익숙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충돌합니다.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육체는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지만 성령의 소욕은 깨어나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엉덩이 흔들며 춤추고 싶지만 참고 엉덩이를 책상에 딱 붙여 앉아 있어야 됩니다. 육체는 이 일을 하라고 하지만 성령은 저 일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님은 들어와 있는 바울에게 환상에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지시한 성령님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람은 늘 다수를 쫓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고 교회도 규모가 있니 없니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 교회의 본질과 내면 참된 신앙과 신학을 쳐다보지 않고 내 교회가 너무 작다. 자리가 주차할 것도 별로 없네. 사람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신앙생활이가 그렇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성령은 좁은 길을 택하라 하고 진리를 택하라 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고 그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다. 당신은 과연 이 길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습니까? 이 힘든 개혁신앙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따라놨으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께 축원합니다.